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로서 살아가듯 우리는 거룩한 주님께 접붙임되었기에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숨쉬고 영양분을 섭취하며 열심히 활동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들이 생명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요구들이 충족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공기, 물과 햇빛, 그리고 자연이 제공하는 먹거리들. 이 세계가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들 없이 우리는 단 1초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단지 우리의 조신과 열심만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기초가 되는 생명은 이미 많은 것들과 연결되고 많은 것들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값없이 제공하는 무수한 혜택들에 의해 우리는 생명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대한 창조주의 섬세한 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오직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생명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은혜 가운데 유지되듯 우리의 거룩 역시 오직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듯 거룩의 근원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세계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세계가 그 거룩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법대로 유지될 때 세계가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법대로 존재할 때 세계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거룩은 오직 믿음의 길 위를 겸비함으로 걸을 때에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계명의 길 위를 걸으며 계명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분이 또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분명 죄를 떠난 정결하며 세속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나를 구별하려는 스스로의 열심이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거룩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받는 거룩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성취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40장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대로 성막과 성막에 쓸 기구들을 만든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이 땅 위에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말씀은 19절부터 32절까지 변함없이 반복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스라엘이 만들어 봉헌한 성막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봉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그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세우신 거룩한 세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운 그 성막이 말씀대로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봉헌되어졌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성막을 세우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결과물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만들어낸 이 땅 위에 건설된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완전했던 세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룩과 생명으로 충만했던 세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쁨을 표현하셨던 세계.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불순종이 이 모든 것을 죄와 죽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은 그 빛이 발하게 되었고 죽음에 잠식당한 세계에서 생명은 그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법대로 유지되던 거룩하고 완전했던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와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거룩이요 생명이던 인간은 세계와 함께 죄와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세계는 인간과 함께 슬픔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을 향해 걷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법을 떠나 있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닌 불순종의 사슬에 묶이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이 아닌 죄로 낙인 찍히는 타락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멸망으로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는 말씀 아래 새로워졌고 다시 한번 인간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새롭게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이요 거룩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결코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은 언제나 자신을 향한 낙심과 슬픔으로 결론지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초의 인류가 범했던 동일한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언제나 죄를 잉태하고 죄는 장성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이 말씀으로 인해 거룩했듯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듯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보증은 우리의 선함이나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아닌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사랑의 초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께 이미 순복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임재를,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끊임없이 확증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죄의 본질인 불순종에 대항해야 하며 말씀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불의가 아닌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며 주신 계명에 순복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 하신 우리로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만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그분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복하는 우리의 믿음 또한 성령 충만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계명에 순복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지어지는 성막으로 거룩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거룩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며 순종으로 내딛는 계명으로 거룩합니다.